샬롬, 비속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5년 7월 29일 오늘 날개 주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갔다 온 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도대체 이제 왕후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민이 또 생길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앞에서 읽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었는데 무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고발하였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지켰다 하는 내용을 이제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무슨 보상을 하였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했더니 마치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탈기를 왕께 구하고자 바깥 뜰에 있었습니다. 측근들이 하만이 있습니다 했더니 왕이 들어오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왕이 존귀하게 하겠다? 나 외에는 누가 있겠나? 해가지고 모른 채 하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복을 입히시고 왕께서 타시는 말과 또 왕관을 가져다가 또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를 다니면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면서 본보기로 좀 이렇게 드러내 주는 게 어떻겠느냐 건의를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너는 너의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그리고 너가 말한 것에서 조금 더 빠짐없이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그런 하만이 왕 앞에서는 자기 말 먼저 못하겠죠. 그러니까 왕이 먼저 명령하는 거 들을 수밖에 없는데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높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이 조금만 하만이 빨랐거나 이제 왕의 명령이 늦었다면은 모르드게가 그 사이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만은 말을 못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모르드게를 높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이제 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에 들어가고 하만은 번뇌에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와 친구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 후손이면 당신의 그 앞에서 굴욕을 당했지만은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이제 결국에는 엎드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또 이제 타이르는 것이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않았는데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왕후의 잔치에 나아갔습니다. 이 타이밍도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더 이상 뭔가 악한 꾀를 내지 못하도록요. 왕이 하만과 함께 이제 에스더 잔치에 갔습니다. 둘째 날, 에스더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똑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왕의 복장에 은혜를 입었으면은 내 소청대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나에게 주소서. 나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는데 차라리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히 있었겠지만 지금 다 이제
말살을 당하게 되어서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감히 이런 일을 악한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만이 이제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끼는 신하여도 총애를 받아도 왕후만은 못하니까 이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체함이 없이 즉각 시행에 옮기시고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었고요.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면 의를 따르지 아니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의를 얻고 이 의는 믿음에서 난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법에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에는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율법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의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로마 형제들한테 바울이 호소합니다. 내가 원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구원받기를 바란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룬 사람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미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노력대로 하는 것은 의가 아니고 죄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한 일이고 그럴 때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한 지혜가 우리 미소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인은 살려주시되 악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처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늘 선한 일을 도모하는 미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믿으며 선한 일에 참여하는 미소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